오늘의 평안 노트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왔지만 정작 대림절의 의미를 차분히 돌아볼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대림절은 흔히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릴 적 저는 이 대강절이라는 말이 큰 대자를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큰 절기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다릴 대자, 그리고 내려올 강자 혹은 임할 임자를 씁니다. 대림절이란 결국 위로부터 무언가가 내려오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의 이름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려오시려 하시는가? 왜 굳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이야기할 때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외로움입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육체의 아픔보다도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외로움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 역시 돈의 문제보다 존엄이 무너졌다는 외로움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상처보다도 혼자라는 사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모든 아픔이 모여 만들어낸 최종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찾고 수많은 위로의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외롭습니다. 한편의 짧은 시가 이 외로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 짧은 시는 인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어 스스로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어 뒤돌아서 걷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를 쓴 시인조차 이 작품을 미완성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완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말로 다 담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림절의 첫 번째 전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위로의 근원은 사람도 환경도 말도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위로는 잠시 감정을 덮어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치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위로는 흘러갈 수 없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이것이 대림절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온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구인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적 상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마주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현장에 등장하십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결핍의 자리에서, 자연의 위협 앞에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참된 위로란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화와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기다리는 위로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기다릴 수 있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용소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성탄절에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환경은 같았지만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생명력입니다.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낼 힘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언젠가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자체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일입니다. 시몬이라는 노인은 평생을 기다림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생을 견뎠습니다.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기다림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매년 새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가장 귀한 것도 하찮게 여겨집니다. 숟가락과 바뀐 다이아몬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대림절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존귀한 주인이시라면 기다림은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장식물이라면 기다림은 공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고백. 이 짧은 문장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만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약속하는 변화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주인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외로움 속에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 깊은 곳까지 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괜찮은 얼굴로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외로움의 자리에 평안을, 상처의 자리에 회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위로가 임하고 삶이 다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